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함께 읽지요.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각 지파들의 이야기. 특별히 1장도 좀 오래 보고 있어요. 1장에서 이제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각 지파들이 어떻게 됐다?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실패했고, 실상은 그들에게 동화됐고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지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지파의 전쟁을 좀 중심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점령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승리도 있었냐면 완전히 진멸하고 이름을 호르마라 붙인 그러한 승리까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골짜기에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저 유다 지파처럼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살펴봤던 이 겐 사람들이 있었음도 우리가 보았지요. 겐 사람이 굳이 거기 들어간 이유 나중에 확인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진멸하였고 승리했던 모든 것, 물론 패배도 경험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 겐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했던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 가문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아멘. 요셉 가문이 어디를 치러 올라갔다 기록하냐면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이 베델, 이 지역을 치러 올라가는데 보통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각 지파들의 이름이 있는데 요셉 가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가문이지요. 원래는 각 지파를 보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함께 갔던 것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반론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가 합력해서 베델을 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지만 22절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사사기 전체를 바라볼 때 승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뭐가 있었다, 뭐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사가 등장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 22절 한 문장만 딱 봐도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승리의 조건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승리의 조건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가문이 함께 가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했는지 23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했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이름 외에 어떤 이름 하나가 더 드러나요. 그 이름이 뭐예요? 루스라는 이름이에요. 굳이 이 성을 치는데 역사서처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성읍의 이름이 루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 우리 22절에 봤지만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베델의 옛날 본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라는 거예요. 이 루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패역함이에요. 패역. 이게 이제 잠언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기에서 루스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30장 12절에는 이 루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허망을 믿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루스예요. 그러니까 성읍 이름 자체가 패망하다, 허망을 믿다 뭐 이런 의미예요. 느낌이 좀 오세요? 그러면 성읍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성읍이에요. 그 성읍은요,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땐 아마 루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이나 마음이나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 이름만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루스라는 지역을요, 이 야곱 때의 이름을 바꿔요. 베델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의 말씀. 창세기 28장 성경 맨 앞이에요. 28장 16절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창세기 28장 19절을 딱 보니까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루스라는 그 옛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본 부분이죠. 방금 읽었던 사사기. 지금 사사기 기자가 이 창세기에 요 지역 우리는 지금 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옛날에 루스였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땅은 우리 조상 야곱이 베델이라 이름 붙였는데 여기가 어디였냐면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야. 이 사닥다리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랬던 지역이 이 루스야. 그래서 베델로 바꿨어. 야곱이. 이걸 지금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이 너희가 지금 베델 치러 올라가지 여기에 옛날 이름 원래 본래 이름이 뭐냐면 루스였어. 이걸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가져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루스더라 하면 딱 누가 떠오르는 거야? 야곱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지. 그 야곱의 마음이 보이는 지역이 이 베델이고 과거 이름이 루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루스라는 지역이 베델이라고 이 야곱 때 이름 붙여졌는데 과거로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2장을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로 8절까지 좀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5절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금 어디가 나오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이 딱 등장을 해요. 사실 아브람 때는 여기를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럼 루스라 불렀을 거예요. 이 베델 지역.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제단에서 뭘 했겠어요? 제사 드렸겠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에서 동쪽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서 동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이 당연히 베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신 곳.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 드리려고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 이름은 뭐예요? 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제? 루스는요 굉장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가 옛날 이름은 루스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 이야기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예배 받으신 첫 번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첫 번째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야곱의 때에 와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루스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알겠어요? 느낌이 좀 오세요? 거기에 이제 요셉 가문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루스라는 패역하고 허망한 것을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2절로 26절까지 읽었는데 26절에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요. 26절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사사기 기자는요. 다시 그 루스 땅 물론 지금 베델이라는 지역은 빼앗아 왔어요. 빼앗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 그리고 루스 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베델로 바꾸는 그 일을 성공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까지 그곳이 루스 땅으로 이름하여진 곳이 있었다. 요셉 가문이 쫓아냈지만 루스 성읍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서 그 루스 성읍이 다시 번성하고 패역함이, 허망함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곳에 계속 뿌리박혀 있었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요셉 가문이 싸우고 승리한 것 같지만, 이 루스라는 성읍에서 다 몰아낸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깊게 더 보면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승리처럼 보이고 성읍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것이 승리하지 않은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이제 요셉 가문이 이 루스 성읍을 치려고 하는데 뭘 먼저 했냐면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루스 성읍을 막 돌아봤겠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정탐꾼들이 볼 때 성읍이 딱 보이는데 이 입구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을 딱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청하노니,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하고 부탁하고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의 정탐꾼들이. 그래서 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이제 배경을 잘 모르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읍의 입구가 보이는 게 맞아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예? 보이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성읍이라는 것이 건축되면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물이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읍이 건축될 때는. 성읍이 건축되면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성벽 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추수한 것들 약탈하지 못하게. 그리고 성벽을 딱 쌓고 나면 뭐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이 잘 보이고 커야 거기를 출입하는 것이 쉬워요. 문 크게 답니다. 좋게 달아요. 성벽을 굳건하게 만들수록 성문도 두꺼워지고 커집니다. 성읍 안에 물자들이 막 움직이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성문이 크고 두텁고 견고해야 좋아요. 그러면 성문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정탐을 했는데 성문을 발견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문을 왜 못 찾았을까? 일반적으로 성문은 잘 보여요. 지금 정탐꾼들이 찾고 있는 건요, 사실 그 성읍에 있는 정문, 그 성문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읍들일수록 누가 약탈을 오거나 전쟁을 오면 성문을 굳게 딱 닫아버리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공성이 이 수성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성하려면 문 딱 닫고 위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막 5배, 6배 되는 병력이 왔을 때나 겨우 뚫리지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 입구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때 전쟁하는데 승패가 어디에 결정되냐면 이 성읍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막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필요해요? 보급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보급로로 이동하여서 뭐 먹을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급로를 앞문이라고 해요. 비밀 통로예요. 비밀문. 어두운 문이다. 앞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 대부분은 문 2개 이상이에요. 3개인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산성도 보니까 이 앞문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 외에 비밀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도 보니까는 그걸 경복궁을 따서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남한산성은 앞문들이 다 밝혀졌는데 경복궁은 아직도 앞문이 발견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다고도 하고 있는데 못 찾았다고도 하고. 모든 성읍이 그래요. 그리고 정문을 만약에 뚫고 들어간다고 한들 그 성이 함락되는 게 아니에요. 요 당시 이제 문화 가운데 보니까 이 성벽이 있고 가운데 문이 있으면 성문을 뚫고 딱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다가 니은자로 벽을 또 세워놔요. 그럼 니은자로 벽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은 통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에서 또 죽이는 거예요. 정말 성을 뚫기 어렵습니다. 성을 짓고 성을 건축하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성읍이 함락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 통로를 만들고 이런 곳으로 이 성읍을 유지시키는 건데, 정탐꾼들이 그럼 찾고 있는 건 뭐냐? 정문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비밀 통로를 알 수만 있다면 그곳에 뭐 지키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쓱 들어가서 죽이고 그 안으로 샥 병력이 들어가면 성을 너무나 쉽게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앞문,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고 청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다른 족속, 다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는 과정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한 언약 맺었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여호수아 가운데 보다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하고 이 정탐꾼들이 어떤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2절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2절 말씀. 32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9절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이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언약을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라합이 제안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의 이제 결과적인 부분까지도 보면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그 공동체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이 가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같은데, 요셉 가문이 이 루스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같은데 언약을 제안한 것도 다르고, 그리고 루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걱정하지도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라합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녀의 고백을 우리 이 부분도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과 비슷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게 달라요. 라합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구원을 해달라고.
또 이 언약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 다른 언약의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하고 언약을 맺은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 두 번이 요셉 가문의 언약 전에 두 번의 언약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여호수아 9장에 있어요. 9장을 좀 한번 살펴보죠. 9장을 보면 9장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 9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4절도 보면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 한 번 더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막 곰팡이 쓴 빵이랑 막 낡은 옷이랑 입고 와가지고 속이듯이 해가지고 조약 맺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다. 그럼 조약을 누가 맺자고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성경 지금 살펴보지 않을 텐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요. 즉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하고 이 조약 맺는 것을 세 번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라합은요. 라합 그녀가 두려워했고 라합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으로 보여요. 기브온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우리가 종이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섬기겠다 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 가문이 했던 이 조약은요. 누가 먼저 청했어요? 정탐꾼이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루스라는 성읍으로 그대로 자기들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정탐꾼의 이 조약을 맺자라고 언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신명기 7장을 좀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7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좀 살펴보죠. 신명기 7장 1절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73면에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어떠한 언약을 하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성경 가운데 과거에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있는데 그런 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요청과 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걸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였어요. 정탐꾼들이 다 죽게 된 상황, 기브온 족속들이 속인 상황, 이런 것들 정상 참작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 가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먼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 그 문을 알려달라. 비밀 통로만 알려주면 우리가 이 루스 성읍에 들어가서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의 대가로 뭘 주겠다? 너와 너희의 가족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생명을 살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먼저 제안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요셉 가문이 너무나 큰 잘못과 실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승리에 집착한 거예요. 승리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성읍을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셨고 우리 22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읍은요 우리 거예요. 요셉의 가문의 것이에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양 하면서 그들에게 제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성읍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승리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7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목적과 목표를 어디 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승리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목적은 승리니까. 성공이니까. 그 성읍을 빼앗는 거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 성읍 부서뜨리지 않고 우리 것이 되면 가장 좋으니까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쉽게 성읍을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우리는요 승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습의 목적은 바로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 현장에서 현실에서 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승리 주세요. 이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할 테니까 나에게 성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헌금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잘 할 테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승리가 목적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 가문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가문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제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내 인생 가운데 성공과 물질을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승리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들에게 먼저 청하여서 언약하겠다 조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치열한 싸움의 목적이에요.
땅에서 조금 더 얻고 성공하고 부요한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싸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순종하기 위한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겟셋만의 기도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까지도 너무나 쉽게 도입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뜻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무엇이든지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싸워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승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데 잘못 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싸우고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 정탐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일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제안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좀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먼저 하는 순간 그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뭔가를. 그것이 뭐였냐? 그 사람들의 생명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뭘 했냐면 성읍을 건축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니 한 개인이 가서 어느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떠나셔서 저기 어디 뭐 시골 땅에 가서 성읍 하나 건축해 보시죠 하면 하시겠어요? 집은 짓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한 채는 뭐 힘들게 질 수 있겠죠.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 연구의 의견이 중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루스 땅에서 굉장한 고위층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고위층에 있는데 루스라는 성읍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 보면 많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내 편도 있고 네 편도 있고 뭐 그 성읍에 어떤 수령 같은 자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고위층인데 내가 짜증나 나랑 좀 안 맞아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있다가 배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위층이었다면 그리고 고위층이었고 자기의 자손이 많았다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알 수 없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명이거나 수백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사람 우리가 내가 청해서 이 사람에 연결된 사람들은 다 살려주기로 약속했어. 줄줄이 나가는데 수십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종들까지 보니까 재산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뭐가 돼요? 루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물론 어떤 학자들이나 작가의 어떤 상상력에 기댄 부분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표현이죠.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건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그 사회의 지도자층일 때 가능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루스 땅에 있는 자들 다 몰아내고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베델을 회복하는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델이란 단어의 뜻이며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걸 야곱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서 베델 이름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교 이름 있잖아요. 루스라는 지역, 패역하고 허망을 믿던 사람들을 바꾸어서 은혜의 자리를 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유력자의 힘을 통하여서 다른 땅에 루스 성읍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암투병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 가족들도 다 암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암투병 하신 분들 많아요. 암투병 오랫동안 하고 힘들게 하고 항암 치료받고 약도 먹고 막 이렇게 싸워내서, 야, 내 몸에 암이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딱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암이 다른 곳에 가서 전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루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성읍을 건설하고 다시 루스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요셉 가문의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드림호의 비밀이라는 어린이 뮤지컬이 있어요. 이 드림호의 비밀이라는 어린이 뮤지컬 내용을 보니까 이 꿈을 이루어주는 드림호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어요. 꿈을 위해서는 선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선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러다가 경쟁에서 이기면 선장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이 삶의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방주, 이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하는데, 그 방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든 그 방주는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 드림호의 비밀이라는 이 어린이 뮤지컬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목적지를 두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키를 돌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에 집착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